잔잔한 호흡과 함께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분노와 답답함을 잠시 내려놓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는 뜨거운 숯을 내가 먼저 쥐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노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고 넘기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화를 냅니다. 이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분노는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붙는 순간 감정은 커지고 분노는 불꽃처럼 번집니다. 그러니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해석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화를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억누르려 하지도 마십시오. 억누른 분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크게 터져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억제나 폭발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음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조용히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분노와 하나가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작은 거리감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힘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십시오. 그 호흡 사이에서 분노는 조금씩 약해집니다. 분노는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할 때 지속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분노는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를 낼수록 더 큰 후회를 남깁니다. 말은 남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이롭게 하는가? 이 3가지를 지나지 않는 말은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나오는 말은 대부분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고통 속에서 그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연민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십시오. 그 순간 싸움은 끝이 납니다. 분노는 강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약함입니다. 상처받기 싫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분노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 아래에 있는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이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분노를 녹입니다. 분노는 외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내면의 신호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항상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내려놓는 것, 그것이 분노를 줄이는 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 더 알아차리고, 한 번 더 멈추고, 한 번 더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작은 반복이 당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은 상황에서도 이전처럼 크게 화가 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이긴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는 언제나 힘보다 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러면 분노는 점점 따뜻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고요함이 남습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같지만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이성은 흐려지고 말은 거칠어지며 행동은 급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분노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그 찰나, 아주 짧은 순간에 멈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그 짧은 틈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틈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화를 낼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그 선택의 자유가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깁니다. 내가 맞다. 저 사람이 틀렸다. 이 생각이 강할수록 분노도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할수록 다툼은 끝나지 않는다.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작은 틈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분노는 강한 확신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지혜는 겸손에서 자랍니다. 겸손한 마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가집니다. 그 여유가 분노를 잠재웁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상처가 분노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내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나간 일에 계속 화를 냅니다. 이미 끝난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며 다시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놓아주는 것뿐입니다. 놓지 않으면 그 기억은 계속 현재를 괴롭힙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길은 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숨은 거칠어지며 어깨는 긴장됩니다. 그 몸의 변화를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몸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분노의 불꽃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감정은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풀면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은 항상 몸과 함께 합니다. 걷고, 숨 쉬고, 느끼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주려는 마음이지만 결국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자신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분노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없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그 순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깨웁니다. 분노는 계속해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반복될수록 감정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떠오르면 그대로 두고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강한 마음은 부딪히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흘려보냅니다. 물은 돌보다 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을 깎아냅니다. 그 부드러움이 진짜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길 위에서 분노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온이 남습니다. 그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 호흡과 함께 남아있는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갑니다. 분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분노는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감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는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왜 나는 참지 못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과거의 경험과 습관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그 한 문장이 당신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분노는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상황이 이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깁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분노도 커집니다. 그러니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분노는 지금의 상황보다 머릿속 이야기에서 더 커집니다. 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하며 그 의미를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난 사실만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불필요한 해석이 사라지면 분노도 함께 줄어듭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가 나를 공격했다고 느낄 때 즉각적으로 방어합니다. 그 방어가 분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공격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는 단지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분노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커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언제나 나로 돌아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참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누르는 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에서는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감정이 생겼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분노는 나를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알려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서 상처받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속에 당신의 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따뜻해지십시오. 실수해도 괜찮고 화가 나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 따뜻함이 분노를 녹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나고 실수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에 대한 분노도 사라집니다. 타인에게 화를 내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타인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가볍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도 곧 지나간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감정을 겪어왔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갔듯이 지금의 이 감정도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이해하고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같은 상황에서도 이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깊이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흔히 즉시 반응하려 합니다. 말로 표현하거나 표정으로 드러내거나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대개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관계를 바꾸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단 한 번의 멈춤이 수많은 후회를 막습니다. 처음에는 그 멈춤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통해 그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말을 하지 말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호흡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에 끌려갈 것인지 그대로 두고 바라볼 것인지 이 작은 선택이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공격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는 단지 자신의 상황과 감정 속에서 행동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분노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커집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순간 그 감정은 서서히 풀립니다. 이해는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유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자신의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연민은 마음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그 넓은 마음 속에서는 분노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해가 세상을 바꿉니다. 분노는 항상 빠르게 반응하려 하지만 지혜는 천천히 바라봅니다. 급할수록 더 천천히, 강할수록 더 부드럽게 그렇게 마음을 다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의 일부만 보고 판단합니다. 한 가지 행동으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한 가지 모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좋은 면과 어려운 면이 함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판단은 줄어들고
분노도 약해집니다. 판단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분노를 줄이는 길은 판단을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함께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경험, 비슷한 감정, 그것들이 겹쳐지면서 감정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노는 과거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현재의 감정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 감정은 지금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해가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합니다. 분노는 내면의 긴장을 반영합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을수록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의 긴장을 풀고 숨을 깊게 쉬어 보십시오. 몸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낸 뒤에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참을 걸. 그 후회는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알아차리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완벽함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 반복이 당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작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 감정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가슴인지, 배인지, 목인지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감정은 잡을수록 커지고 놓을수록 사라집니다. 그러니 붙잡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분노가 올라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분노를 이긴 것이 아니라 분노를 넘어선 것입니다. 분노는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손님입니다. 그 손님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를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거부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는 것은 막지 말고 가는 것은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머무는 동안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과 하나가 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 말 속에는 이미 감정과 자신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화가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거리가 자유를 만듭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신을 지켜줍니다. 분노는 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지금 화를 내야 한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선택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느끼되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면 무시당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데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는 것은 쉽지만 마음을 낮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나를 강하게 보이게 하지만 그 뒤에는 후회와 공허함이 남습니다. 반대로 지혜롭게 다룬 감정은 조용하지만 깊은 평화를 남깁니다. 그 차이를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분노를 키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마음을 성장시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노는 닫힌 질문에서 커지고 지혜는 열린 질문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이끌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할 때 더 큰 긴장을 느낍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억눌림이 결국 더 큰 분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표현은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면 분노를 풀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비난이 아닌 이해를 담은 말, 공격이 아닌 사실을 담은 말, 그것이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분노는 항상 밖을 향하지만 그 뿌리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부를 바꾸려 해도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같은 감정은 반복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시선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향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진짜 원인을 만나게 됩니다. 외로움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혹은 지켜지지 않은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내면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흐름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는 동안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분노는 집착과 함께 자랍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이 강할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놓아야 할 것을 놓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결국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조금씩, 하나씩 그렇게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는 대개 과거나 미래에서 옵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숨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지금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고요함 속에서는 분노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분노는 결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들이 조용히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표면 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화는 지금 이 순간만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마음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 일에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크고 작음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에게 중요한 만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작게 만들려 하지 말고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느끼고 있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인정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바르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감정도 아니고 나쁜 감정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지나간 소리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미 끝난 장면을 계속 되돌려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분노는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방어가 분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노의 깊은 곳에는 연약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부정하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주십시오. 괜찮다. 이해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줍니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분노는 항상 빠르게 움직입니다. 순간적으로 올라오고 순간적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빠른 감정일수록 천천히 다루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금 늦게 반응해도 괜찮습니다. 그 여유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정된 성질이 아닙니다. 습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알아차림이 반복되면 그것이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오늘보다 조금 더, 그렇게 변화는 조용히 쌓여갑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돌아보고 감정을 이해하려는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길입니다. 분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 자리에 이해가 자리 잡고 그 자리에 평온이 머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항상 고요합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호흡을 따라 조용히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평온합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 거칠고 때로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할 때 분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씁니다. 상대가 변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내 마음을 돌보는 선택, 그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분노는 늘 밖을 향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조금만 안으로 돌려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그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십시오.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지나가려 합니다.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듯.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더 큰 파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조용히 마주해 주십시오. 그 감정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분노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감정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더해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강한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이 감정도 결국 지나간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놓지 못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그 감정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은 남아도 고통은 남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분노는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를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깨달음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지려 합니다. 화도 내지 않고 항상 평온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깨어 있음입니다. 화가 나도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같은 감정도 알아차림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 안에 빠지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통제하려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는 힘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밀어붙이지 말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 따뜻함이 마음을 풀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떠오르는지, 무엇이 느껴지는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안에서 저항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분노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지만 구름은 계속 움직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본래의 마음은 늘 고요합니다. 감정은 그 위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어떤 감정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고 어디에도 도달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순간들을 지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애써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잠시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편안히 쉬십시오. 지금부터는 호흡에만 조용히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깊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지켜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몸의 긴장도 하나씩 풀어보십시오.
이마에 힘을 풀고 눈 주변을 부드럽게 하고 턱에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어깨를 가볍게 내려놓고 가슴을 편안하게 두고 배를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온몸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 위에 편안히 떠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붙잡지 마십시오. 오늘의 일도, 지나간 기억도, 다가오지 않은 내일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 평온함 속에서 당신은 충분합니다. 분노도, 걱정도, 불안도 지금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고요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숨은 점점 느려지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의식은 부드럽게 편안한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흘러가십시오. 편안한 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 속에서 몸과 마음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일의 당신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아주 편안하게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낭독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이 되었다면 그 따뜻함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보시하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함께 이어가 주신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밤도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따뜻한 관심은 이 조용한 나눔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히 쉬십시오.